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예스. 너무 좋습니다.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올해가 좋았다고 한다면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고 올해가 조금 힘들었다고 한다면 내년은 반드시 좋아질지라 믿습니다. 저는 어떠했을까요? 2023년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 대답도 안 했는데 먼저 대답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순복음 소망교회에 와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저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권사님들은 100세까지 어디 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같이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때 아셨죠?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지막까지 은혜 받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그 시작으로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 수요일 날은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는 그런 설교의 여정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모든 예배마다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작아요. 목소리가. 예배 나오라고 하면 작아져요. 좋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시험이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이 신앙으로.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정말 큰 두 가지 사건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창세기 12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난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제3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겠지만 막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너의 목숨을 걸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 내 자녀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내가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저 또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목숨 걸고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정말로 자녀를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바치기 그 지점까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재물을 바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일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큰 믿음이 있었고 대단한 신념과 결정이 있었고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실 때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요.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과 본토에 있는 그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떠났습니다. 내 자녀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것들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바치는 듯한 또 내 삶을 내 목숨을 걸고 떠나야 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겪었던 그 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삶과 환경들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과 목숨과 관련이 있던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는 그의 목숨을 걸고 떠나야 했던 그 시점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녀 이삭을 주겠다라는 것도 생명과 관련이 된 것이고, 또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생명, 그 목숨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겐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힘겨움이고 고난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몇 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됩니까? 25년 후에 갖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 그것도 자신의 육체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꼭 나의 와이프를 통하여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아브라함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가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약속 붙잡고 떠나니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숨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뭐죠? 건강이 최고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느낍니다. 건강이 최고다. 아무리 돈이 왜 웃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의 영화를 누린다 한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워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단명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모든 시험들이 있었고 모든 고통들이 있었고 모든 아픔들이 있었고 모든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겪는 이 시험과 내가 겪는 이 아픔과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생활 바깥의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야, 너가 훔쳤잖아. 내가 너에게 시켰니? 너가 훔친 거기 때문에 너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너가 받아야 할 벌은 받고 돌아오너라. 내가 그 돌아온 너를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한다는 명목하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어. 자신이 결정 내리는 삶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잘못하였고 내가 그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때론 욥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여서 주시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책들을 보면요,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다 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 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살지 말고 너가 능동적으로 너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서 열심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발버둥 치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민호야, 너 그거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민호야, 너 힘으로 네가 열심히 살았지 그것이 결과일 것 같니? 아니, 결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잘됨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로 나아갈 때는 어찌 될지 저는 아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과 최고의 은혜와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어떠한 쥐고 있던 아집과 고집, 나의 생각과 경험들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왜냐?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기다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 여전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불과 몇 시간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12시간 반이면 이제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정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먼저 낳았던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사라가 그 불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토로하죠.
이러한 상황이 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야박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낳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참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할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브람과 있었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곳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죽을 것 같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을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에 이제 남은 아들은 이삭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 후에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한 명 남은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질 일입니다. 속 터질 일입니다. 자신의 미래입니다. 이삭은. 왜냐? 자신의 삶을 이어갈 자녀 한 명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장래를 보내줄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어떠한 생각도 없이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계산이 생깁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더구나 생각을 해보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갑자기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아들과 그 다음에 두 종과 함께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 한번 대보겠습니다. 3일 동안 자기 아들과 함께 두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아들이요 아빠를 보면서 웃습니다. 아들이요 아빠와 함께 맛있게 밥을 먹어요. 아들이요 아빠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속 터집니다.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했었고 감정적으로 내가 움직인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그 속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몇천 번이고 외쳤을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번제단 앞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으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릅니다. 그 두 마디를 합니다.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기했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뭘 성경인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급할 때 그럼 저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실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가 많이 부딪히려고 할 때 목사님 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정말 다급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마저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끝까지 행했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분명히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바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닌 미리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바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시지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과감히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모든 일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마침표, 그 끝을 하나님이 찍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침표를 누가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찍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누가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찍으셔야 됩니다. 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었을 때에 이삭이 아닌 다른 재물을 준비하셔서 그 재물을 받기까지 마침표는 누가 찍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찍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마침표로 찍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해했습니다. 어떠한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라는 자기 나름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좀 내 아내 사라가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 자녀를 못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인생이 옳은 마침표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이삭을 주시겠다, 이삭을 그 눈앞에 보여주시겠다라는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고요,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직했으면 그의 아들 이름이 왜 이삭이었을까요? 그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이게 좋은 말로 웃음이지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애입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며 우리에게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가능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불가능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더 뒤에 물러서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높이 그 이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들의 인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마침표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침표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마침표의 권한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찍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다시금 한자 한자 우리의 인생을 써 내려가실 텐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신앙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끝에 하나님의 마침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